복된 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22장 2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84면 에스겔서 22장 29절에서 31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시온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아멘.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한 믿음의 고백으로 교회에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또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말 중에 덕분에라는 말이 있습니다. 감사와 존경 그리고 칭찬의 의미가 담겨 있는 말이기에 참 아름다운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누구누구 덕분에, 집사님 덕분에, 장로님 덕분에, 내가 당신 덕분에 이렇게 말하는 것, 그것은 정말 좋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이야기인 것이죠. 이 말을 하는 사람도 기분이 좋고 듣는 사람도 기분이 참 좋습니다. 이런 말만 서로 주고받을 수 있다면 서로의 관계는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또 함께하는 사회 속에서도, 교회 가운데서도, 또 더 넓게 큰 범위로 들어간다 할지라도 내가 누구 덕분에 이러합니다, 내가 누구 덕분에 지금 여기 있습니다 라고 그런 말을 계속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참 행복한 삶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말만 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아니지요. 반대로 때문에, because of, porque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은 원망과 비난과 책망의 뉘앙스가 담겨 있는, 의미가 있는 말들로 느껴지는 것이죠. 내가 너 때문에 지금 이 모양이 이 꼴이다. 내가 너 때문에 지금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고, 내가 너 때문에 손해를 보고 있다. 때문에라는 말을 쓸 때에는 그런 의미들이 강하게 내포되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이 말을 하는 사람도 기분이 나쁘고 듣는 사람도 기분이 썩 좋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 관계일수록 그 관계는 어렵습니다. 혼란스럽습니다. 또 복잡하게 된다는 것이죠. 설교를 준비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과연 덕분에라는 말과 때문에라는 말, 어떤 말을 더 듣고 있는가? 또 어떤 말을 더 많이 하면서 생활하고 있는가? 내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나는 누구누구 덕분에라는 말을 많이 고백하면서 내가 당신 덕분에, 내가 집사님 덕분에, 장로님 덕분에 지금 이렇게 목회도 하고 사역의 삶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라는 그런 말을 내가 많이 표현했는가? 특별히 이번 연말 당회를 하면서 두 분 장로님과 함께 2박 3일 동안 꼼비벤시아를 했어요. 함께 환대하며 먹고 자며 주의 일을 계획하고 또 점검하는 일을 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정말 지금 여기 있는 것이 누구 덕분인가? 크게는 주님 덕분이지요. 주님의 은혜, 하나님의 덕분에 이곳 아르헨티나 한국인 교회 목회하고 있는 것이지요. 내 장로님들 덕분에, 또 기도해 주시는 권사님들 덕분에, 집사님들 덕분에, 이런 표현에 내가 인색하지는 않았는가? 내 스스로를 반성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누군가로부터 목사님 덕분입니다 라고 하는 말 들은 적이 있는가? 우리가 서로에게 이러한 덕분에의 고백이 풍성한 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도 제가 이제 그런 삶을 살고 싶다고 다짐한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겠지요. 덕분이라는 말을 더 듣고 덕분이라는 말을 더 많이 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낸다면 주변 사람들로부터 덕분에라는 말을 분명히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해볼까요? 옆에 어머니가 계시면 어머니 덕분에, 남편이 계시면 남편 덕분에, 아내 덕분에, 집사님 덕분에, 권사님 덕분에 서로 한번 인사해 보십시다. 나 당신 덕분에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집에 가서도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이런 고백 한번 하시면 어떨까요? 그 덕분에 내가 믿음 생활하고 있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에스겔서를 계속 읽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에스겔서 22장은 특별히 우리에게 남유다의 실상이 어떠한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중요한 핵심 한 가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중보 기도의 중요성을 하나님은 이 에스겔서 2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La oración de intercesión, 중보하는 기도. 이 중보라는 말이 예수님만이 유일한 중보이지 우리는 중보할 수 없다, 그러니 도고라고 쓰는 것이 맞다. 바울이 디모데서에서 도고하며라는 말, 그것이 인테르세션이고, 우리가 흔히 쓰는 이 중보는 예수님만이 쓰는 메디아돌, 이게 중보하는 건 예수님이만 써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상화되어져 있기에 저는 중보 기도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2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 남유다 백성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아주 적나라하게 지적을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롱거리가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저들을 정말 저들의 위상을 높여주셨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림으로,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음으로 저들이 열방의 조롱거리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에게 있는 찌꺼기가 되어버린 그들을 다시 풀무에 집어넣어서 새롭게 하시겠다고 하는 소망의 메시지가 22장 17절 이후에 기록되어져 있음을 봅니다. 그러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23절 이후에 보면 저들의 실상이 어떠한가, 그들이 남유다의 그 죄악의 상태가 심히 어려워져 있다라는 겁니다.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정말 죄악에 빠져 물들어 있다고 지적하시는 거예요. 에스겔서를 이야기할 때마다 반복하는 지금 내용입니다. BC 591년에 그들이 에스겔의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 메시지를 듣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그발강가에서 30살 된 에스겔을 통해서 이제 너희가 멸망할 것이다, 지금 포로로 끌려와 있는 그들에게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4년 후 587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하는,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여 멸망하는 처지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반복해서 여러 번 말씀드린 역사적인 사건이죠. 그런데 유다가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직접적인 원인이 무엇인가? 그것은 지금 에스겔서를 계속 묵상하면서 보는 대로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부패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삶을 살아가기에 그러한 처지에 이르렀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23절에서부터 29절까지에도 그러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25절, 28절에 보면 선지자들, 그들이 어떠했는가? 그들은 25절에 보면 우는 사자 같이 음식물을 움켜쥐었다. 사람들의 영혼을 삼키려고 재산과 또 보물들을 탈취하고 홀로 된 여인들을, 많이 홀로 된 여인들이 되게 했다. 그건 뭐냐면 나라를 지도하는 사람이 남자들을 전쟁에 내보내면서 희생시켜서 결국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28절에도 보면 그 선지자들이 회를 치라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하는, 자기들의 사명이 무엇인지 직임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사장들은 어떻습니까? 26절에 보면 제사장들은 거룩하지 못했습니다.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해야 되고 또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그들이 그리 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물을 더럽혔을 뿐만 아니라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도 아니했고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는 그 하게 하는 일에도 바른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는 그런 제사장들의 실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지도자들은 어떻습니까? 고관과 통치자들은 27절에 보면 어떻다고 얘기합니까? 음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렸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불의를 행하기를 서슴없이 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일반 백성들은 또 어떻습니까? 29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학대하는 일들을 서슴지 않고 행했다라는 거예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더 어려운 자들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고통을 가하는 일을 서슴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은 본문 31절에서 에스겔을 통하여 선언하는 것입니다. 우리 31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을까요? 31절 읽습니다.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제가 어느 한계선을 넘으면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진노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 중에 사랑과 공의, 사랑과 심판 늘 함께 가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진노하시는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사람을 찾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찾느냐?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막아서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막아설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런데 한 사람을 찾지 못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남유다가 멸망한 직접적인 원인은 각계각층 사람들의 부패했다는 데 있지만 더 근본적인 원인으로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 남유다를 멸망시키는 것을 막아서서 중보 기도하는 자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막아설 수 있도록 중보 기도하는 자를 찾았지만 찾을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보 기도의 중요성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중보 기도해야 합니까?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중보 기도하는 자를 찾으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지 살펴보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한 가지 이유만으로도 우리가 중보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어떻습니까? 나 자신에게만 집중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나 자신에서 기도해서 가정을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한 걸음 더 나아가 사회와 공동체를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지경이 넓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사람들의 삶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중보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나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서를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제 에스겔서 35, 6장으로 넘어가면 끝부분에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킬 것에 대한 구체적인 약속을 하십니다. 70년의 때가 되어서 이제 너희가 영원한 도성인 예루살렘을 회복시킬 것이다 말씀하시는 그 약속을 주시면서 36장 3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래도 라고 말씀해요. 그래도 자기들에게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너희는 구하여야 할지니라, 기도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으며 중보의 기도를 계속하고 계십니까? 멈추지 말고 계속하십시오.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를 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다른 사람의 삶에도 개입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행하시면 결국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면 하나님이 자녀의 삶에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말씀이죠. 자녀가 부모를 위해서 기도한다? 동일한 적용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중보기도를 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중보기도하는 자를 찾으시고 하나님이 중보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중보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떤 큰 직분을 맡은 사람들만 기도해야 하는 것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찾으시는데 정말 큰 직분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중보기도는 어떤 특별한 사람만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가 해야 하는 것, 장로님, 권사님들 하는 것이지 나 같은 평균 신도는 내 기도하기도 바쁜데 그것도 못하고 있는데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이들은 중보 기도자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할 수 있어야 하고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책임이면서도 권리이기도 한 것입니다. 중보 기도를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 내적인 마음이 요구되어집니다. 첫째는 중보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이 중요한데 그 마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중보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이 기도 가운데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것은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에 그를 위해서, 그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멸망해 가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영혼의 고통이 있어야 한다 하는 얘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러한 마음으로 중보기도하는 사람들의 예가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서서 중보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이끌어서 이제 시내산에 이르렀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 올립니다. 그래서 40낮과 밤을 그곳에 머물면서 하나님이 이끌어낸 이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지 그 계명을 두 돌판에 새겨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시내산 밑에 있던 아론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행위가 뭡니까? 저들이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금을 모아가지고 불에 넣었더니 금송아지가 나왔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인도한 여호와의 신이라고 하면서 저들이 그 앞에 경배하며 신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백성을 전멸시키고 너로 인하여 새로운 민족을 일으키겠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알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못됐지요? 속상하시지요? 뭐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모세가 하나님께 하는 기도의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 주십시오. 지워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중보의 기도를 드립니다. 차라리 자신을 천국에서 지옥으로 보내더라도 이 백성 살려달라고, 이 백성 용서해달라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지 아니하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그들의 잘못을 깨닫게 하고 회개하고 죽이지 않으시는 거예요. 앞서 말한 전멸시켜서 너로 인하여 다른 백성을 일으키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이 모세의 중보 기도를 통하여 뜻을 돌이키셨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은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내 사랑하는 남편과 내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중보하지 않다면 말로는 사랑하지만 믿음의 사람으로서 진실되게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있어야 할 마음의 태도는 믿음입니다. 중보자에게 믿음이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은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중보의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사건들이 많이 기록돼요. 창세기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대표적인 게 창세기 19장 아브라함의 기도지요.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 부패해서 하나님이 이제 유황불로 저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조카 롯이 또 몇몇의 의인들이 그 성에 있는데 하나님, 의인과 악인을 한꺼번에 멸하는 것 하나님다우심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뭘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롯과 의인들은 살려야 합니다. 그렇게 중보 기도를 한 거예요. 창세기 19장 29절을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그 지역성을 멸하실 때,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 곧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셨다. 심판하시는 중에 롯을 그곳에서 내오셨다. 누구로 인하여?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롯을 건져 주셨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므로 남을 위해 기도하면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신속하게 기꺼이 응답하심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들이 중보 기도에 헌신하는 것은 자신의 신앙의 성숙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삶의 주변에 확대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보 기도하는 자의 숫자는 많고 적음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많으면 좋겠지요. 합심하여 기도하니. 그러나 한 사람만이라도 기도하면 그 한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은 외면치 않으십니다. 들으십니다. 한 사람이라도 진지하게 사랑하는 마음과 믿음으로 중보 기도하면 그 기도가 하나님 마음을 움직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나 혼자만이라도, 나 자신만이라도 하나님께 중보하는 중보 기도자로 헌신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보 기도는 어떤 기능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 30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땅 위에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아멘. 이 본문을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이 땅을 위해 성벽을 쌓고 내 앞에 서서 성벽에 무너진 곳을 지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고 두루 찾아보았다. 찾으면 이 성을 멸망시키지 않으려 했으나 아무리 찾아도 그런 사람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벽을 쌓고 지키는 자를 찾았다면, 한 사람이라도 찾았다면 이 성을 멸하지 않았을 것이다, 안 할 거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표현되어지고 있는 구절인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중보기도의 두 가지 기능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는 중보기도는 성을 쌓는 것이고 성이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거예요. 지키는 것이에요. 나라를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이 성을 쌓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보호의 성, 안위의 성을 쌓아 주시는 거예요. 남편과 자녀들의 죄에 넘어지고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것은 남편과 자녀들을 공격하는 악한 영들의 공격이, 영적인 세력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중보 기도하는 거예요. 남편과 자녀를 위해 중보 기도하면 성을 쌓아 주십니다. 마귀가 올라오다가도 성에 부딪혀 쓰러지고, 전에는 악한 악령들과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죄를 짓던 사람이 제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인정하며 예배하는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면을 확신한다면 우리가 중보 기도해야 하는 것,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이 사회를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중보 기도는 성을 쌓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이 없다는 것을 듣고서, 무너졌다는 것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70년 때가 되어 다시 돌아와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다 건축하지 않습니까? 원수들의 공격으로부터 막는, 지키는 그런 성이 쌓아지게 되었다라는 것. 이처럼 중보 기도는 원수들이 성에 막혀 못 들어오고 또 들어오는 공격들을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그런 기능을 한다는, 중보 기도가 그렇게 줍니다. 두 번째로는 중보 기도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성을 멸하지 않으시도록 하는 기능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죄가 한계를 넘어서면 심판을 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중보 기도자가 막아서서 기도하면 진노를 누그러뜨리고 심판을 거두시거나 연기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30절에 얘기하지 않습니까? 찾으면 이 성을 멸망시키지 않으려 했다. 그 한 사람 찾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중보 기도는 성을 쌓고 성이 무너진 데를 막으며 멸망을 방지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중보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그러면 남유다 예루살렘에서 한 사람의 중보자도 찾지 못했을까? 그 많은 사람 중에 왜 한 사람도 없었을까? 몇 가지 이유를 발견해 볼까요? 첫째는 선지자, 제사장, 방백들, 고관들에게 속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백성들이 속았어요. 심지어는 이 선지자, 제사장,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았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는 여호와의 전이 있는데 누가 멸망하겠느냐고. 하나님의 사람 에레미야와 에스겔은 이야기하는데 거짓 선지자 하나니야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우리를 멸망하겠냐고. 하나님의 전이 여기 있지 않냐. 바벨론은 지금 1차, 2차 포로로 끌려갔는데 저들 2년 안에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은 에스겔과 에레미야를 통해서 때가 차야 된다고 합니다. 70년의 때가 차야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는 그들에게 속았어요. 속아서 기도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가정과 교회, 나라 평안하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우리에게 속삭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돼. 기도해야, 중보 기도해야 할 삶의 자리가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둘째는 그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다수의 사상, 거기에 압도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무관심했어요. 남들도 기도하지 않는데 시대의 조류가, 시대의 트렌드가 그러니 우리도 글로 가야지 생각하지 않고 분별하지 않고 쫓아가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사회를 확산시켜 가다 보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되었더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귓동도 기울이지 않아요. 오히려 저들을 박해하고 매국노 취급을 하면서 감옥에 집어넣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게 된 거죠.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 안에 합심하여 분위기를 바꿔가는 게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그 기간이 아니라 한 사람의 중보 기도자, 거기에 한 사람이 더 붙고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깨어있는 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면 변화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20%만 주의 몸된 교회에 기도하는 자가 있다면 80%는 따라오게 됐어요. 왜? 분위기에 함께 따라오는 거예요. 주의 몸된 교회에 귀한 직분자들이 깨어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세상에서 먹고 사는 일이 너무 바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먹고 살기도 바쁜데 무슨 기도하느냐고. 내 한 몸 지키기도 어려운데 뭐 선교를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냐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런 생각을 갖다가 지금 유다가 멸망한 것 아닙니까? 마지막으로는 기도의 능력에 대한 체험이나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기도에서 응답받은 체험이 없다 보니까 기도하는 일에 소홀한 거예요. 기도하고 응답받으면 재미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응답해 주셨다고 간증하고 감사하고 또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기도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하여 간증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일이 계속 되어져야 하는데 그것이 없으니까 소홀하게 되었다. 여러분, 이러한 이유는 어디 그때뿐이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별반 다르지 않는지요. 오늘 우리도 이러한 이유 때문에 기도를 멈추고 있다면 하나님 찾으시는 한 사람 우리 시대에서 여전히 찾아보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중보기도 하는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며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고 계신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하는 기도도 해야 하지만 하나님이 그것도 기뻐하시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 영혼 구원을 위한, 나라를 위한, 세계 선교를 위한 기도,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해요. 지금 세계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남의 일이 아니라 그것이 곧 우리의 일, 내 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중보 기도에 헌신하는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남유다의 죄악의 실상들을 보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또 긍휼을 베푸시기 위하여 중보하는 기도자 한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찾으면 내가 멸망하지 아니하려 했으나 찾을 수가 없었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안타까워하시는 탄식의 소리가 오늘 이 시대 속에 반복되어지지 않도록 저희들이 이제 우리의 삶에서 깨어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을 고치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회복되어지고 거듭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